오후가 되니까 많이 졸리시죠? 졸린 데다가 또 하필이면 또 본문이 레위기라서 더 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설교자가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졸음까지 쫓아내대로 해볼 테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귀 기울여 진심을 다해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5장을 함께 나누며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5대 제사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를 다루면서 이 속건제가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우리가 앞서 나왔던 네 가지의 이 제사의 의미들이 다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시고 또 성도들이 앞으로 들으셔야 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다소간에 좀 빛을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좀 물질적인 빛이든지 아니면 내면적인 빛,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짐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빛으로 인한 책임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아주 크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마 좀 잘 알고 있을 듯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외제차가 갖고 싶어서 사채를 끌었었는데 결국 그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해 버린 경우들에 대한 것입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00만 원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 허세로 아직은 그 앳된 인생이 빚으로 인하여 송두리째 뽑힌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이러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과 또한 그런 청년들을 이용하려는 악덕 판매자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섣불리 외제차를 샀다가 인생을 망친 청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이 져야 할 이 빚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에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신용카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빚입니다. 다음 달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이번 달에 먼저 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갚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연체의 기록들이 남겨지기 시작하고 또 카드사에서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갚지 못한 그 돈의 이자는 점점 더 불어가고 있고 신용은 떨어지고 떨어져서 오히려 돈을 벌어서 갚기라는 것은 더욱 힘겨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더 큰 이자로 돈을 빌려서 갚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큰 악순환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파산인 것이죠. 여러분, 파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재기 불가능한 삶의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사람의 삶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늘 언제나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한순간도 편안하게 먹거나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갚을 수 없지만 갚아야만 한다는 그 책임이 항상 그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거미줄에 걸려서 빠져나가려는 그 벌레처럼 힘차게 아주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발버둥 쳐보겠지만 더욱더 거미줄은 그를 가난하게 달라 붙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면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뭔가 탁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용카드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의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빚과 같음의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이 비참함,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빚을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비참함과 그 참혹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속건제가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빚을 갚는다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속건제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이 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죄에 대한 책임, 즉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아샴이
죄책을 깨닫다, 느끼다라는 의미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속건제는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 죄의 빛은 유야무야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자신들의 삶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속건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죄와 죄책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속건제를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가슴속에 함께 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건제가 현재 우리의 예배와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또한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속죄제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는데 굳이 또 속건제를 통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 본문을 통하여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속건제가 현재 우리의 예배와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건제의 본문은 레위기 5장 후반부터 6장 초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총 13절에 걸쳐서 기록된 이 속건제는 이 세 가지의 죄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이걸 다시금 크게 두 범주로 정리해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한 것과 두 번째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특징을 정리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가 규정하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먼저 5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정하게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주정한 가치를 따라 성물의 세겔로 열세겔을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5장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 중에 제사장에게 특별히 돌아간 몫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레위기 22장 14절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고 레위기 27장에서도 동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쳤던 집과 밭과 12절 등도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성막에 있는 도구나 기구들 역시 아주 경솔하게 자신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5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성물을 미처 생각하고 못하고 지은 죄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15절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범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이 레위기를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던 그 단어와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물건들의 죄를 짓는 것을 지금 이 15절에 있는 범죄, 마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알이 지닌 의미는 불신앙하거나 반역을 행하는 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불신앙한 죄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나 역대하 28장에서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죄를 언급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죄는 너무나도 다시금 쉽게 정의해서 이야기해주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주는 것, 즉 신성 모독의 죄를 의미할 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마알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변명과 핑계를 대하기보다는 반드시 이 속건제를 통하여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속건제가 제시해주고 있는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흠 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리고 동시에 그 범죄한 선물에 대하여 5분의 1,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좀 변환해서 이야기하면 약 20%를 추가해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기본 규정입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는 전부 다 이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17절의 죄에는 배상의 규정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우리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먼저 알게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정확히 내가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만큼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성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배상은 하진 않지만 자신의 지금 이 양심이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수량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건제에서 가장 더 중요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15절과 17절 그리고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 6장 2절 이 죄에 대한 속건제의 방법 중에 아주 공통으로 나오는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절과 18절과 6장 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우리 속건제와 관련하여서 속건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15절과 18절과 6장 6절에 나온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는 것이죠. 레위기학자들은 사실은 이 내가라는 의미를 따로 살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표현하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세겔로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고 다시금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죄인이 갚아야 할 이 죄의 값은 죄인 스스로 죄인의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의 세겔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통용되는 세겔보다 더욱더 크고 무거운 단위였고 제사장이 관장하는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상의 값, 죄인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은 성소의 세겔로 제사장이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 지정된 가치를 따라 제물을 드리고 배상을 함으로써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일까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짊어지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신자들은 이 죄를 짓는 것과 죄책을 짊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거나 마치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청년들처럼 아예 망각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넘치게 강조하여서 거저 주셨다는 그 사실에 취하여서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와 나의 죄의 값을 전부 다 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토록 아름다운 이 고백이 오히려 우리는 위험한 고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린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값비싼 은혜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반드시 찾아야 될 복음이며 구해야 할 선물이며 사람이라면 언제나 두들겨야 할 문인 것이다. 은혜가 이처럼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사람에게 유일한 참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 때문이며 은혜가 은혜인 까닭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지불했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값비싼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값비싼 것이 어떻게 우리는 값싼 것으로 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죄의 값이 얼마의 가치였었습니까? 그분이 지정하여 주신 그 배상의 값이 도대체 얼마였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이 사망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빛은 생명이 아니고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저지른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죄의 빛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핑계와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도대체 어떠하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빛을 생명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빛을 대신 갚으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여기 14절에 쓰였던 증서란 단어의 의미는 손으로 쓴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역하자면 빛에 대한 증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을 통하여 바로 이 죄의 빈문서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짓눌리는 그 죄의 짐을 확증시켜주는 그 빈문서를 그리스도께서 폐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일들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에서 속건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가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제사로서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은혜로 다가와야만 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세상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영혼이 태초부터 나누어졌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교제가 끊겨짐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속건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죄의 값으로 대신함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이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여러분께서 분명히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뼈저리는 마음으로 받아내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고 내 죄가 생명이 아니면 갚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처럼 적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망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떠올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죄의 값을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빚은 그리스도께서 들이신 이 속건제를 통하여 전부 다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빚진 자에 대한 그 의식만큼은 오히려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빚진 자에 대한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신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후에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평생을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며 살아갔음을 로마서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한 번 더 이 빚진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는 자신이 진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갚아주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가 분명하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죄가 믿음으로만 주어졌다는 그 말씀 앞에, 거저 주신 은혜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전처럼 변질되어 버린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빚진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없었고 부흥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착각이 불러일으키는 참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방종과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가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마치 그 교회가 자신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라는, 내가 이 교회를 일구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게 빛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방종과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모독의 죄를 짓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빚진 자임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하여 온몸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그 삶을 기쁘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갚아주신 그 빚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를 새롭게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 주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책임지어 줄 수 있는 올곧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속죄제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왜 굳이 또 우리는 속건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속건제에 대한 이 두 번째 질문은 6장 1절부터 7절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과 3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그럼 여기 레위기 6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 불신앙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6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아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한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값이 하나님에게로만 갚아야 할 빚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형제와 이웃에게까지 갚아야 될 죄의 빚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정결함을 회복하는 은혜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서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했던 그 죄의 고백이, 그 속죄제의 회개가 진정한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배상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 문화에서 맹세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 바로 맹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과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건대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긴 했지만 이 맹세를 지킬 마음이, 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적 없으십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지금 이 순간 청년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당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임금을 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신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이 있다 고백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들 역시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다면 2절과 3절이 말하고 있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빛은 하나님에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함께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밀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 밀양이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 여자가 밀양이라는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혼의 아픔을 가리기 위하여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밀양 지역에 있던 한 웅병학원 원장이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그 여자의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맙니다. 그 납치범은 결국에 감옥에 갇혀 들어갔고 이 여자는 그 아들의 잃은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 여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살인범을 찾아가 면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인범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여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느껴지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살인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살인범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어차피 용서해 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나 너무나 놀랍게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온 김에 아예 용서를 내가 해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살인범을 향하여 울부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보다 먼저 용서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힘겹게 살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나를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나로 인해 손해받고 피해받은 형제와 이웃의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배상해야 될 값에 대하여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까지는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말하였으며,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그를 거짓으로 착취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 5배 이상으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진실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드시 배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6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죄에 대해서 통회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알리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핫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하여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의 감정과 이익에 가능한 만큼, 그가 우리를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이 죄, 그리고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의 값을 치를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죄로 인하여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동일한 그 마음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전했으니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은 여러분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지혜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피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지 중에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서, 때론 여러분이 원치 않았으나 상황과 환경에 밀려 지은 죄들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해가 가해질 때마다 그들의 인격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상처받으심이 어떠하신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보듬어줌과 그런 용서함과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5가지의 제사를
그 제사가 각각 갖고 있는 특징을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제가 우리에게 주었던 의미는 그 준비는 정성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준비와 정성 가운데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남김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의 고백, 즉 회개를 통해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 회개의 진정성은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에게 배상을 대하는 책임을 다하는 실천으로서 증거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시겠습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5대 제사가 주는 그 분명한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올고든 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놀라운 구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부여잡으실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송 269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